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가세 쪽 난방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춥지 않으시죠? 네. 오늘 말씀에 좀 함께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제입니까? 왜 이제서 가라고 합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미션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것을 합니까? 모세야, 이제 가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 본문의 2장 2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2장 23절 말씀을 다시 거슬러 가서 읽겠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 후가 이 시간이 언제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러 해 후,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많은 날들 속에 그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 애굽 왕이 뭐냐? 죽은 이 애굽 왕이 누구냐?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조금 다시 한번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갑니다. 언제요? 투트모스 3세 때.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셉수트가 섭정할 그때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4년 후에 그를 키워주었던 모세의 어머니, 키워주었던 그 바로의 공주, 실질적인 애굽을 다스렸던 그 하셉수트가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셉수트
와 그 남편 투트모스 2세가 궁녀를 통해서 낳았던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왕권을 갖고 32년간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 통치는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강력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노동력을 갖고 애굽의 제2의 부흥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3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트모스 3세도 죽습니다. 죽어요. 그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과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은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 어떤 희망일까요? 야, 좀 나아지지 않겠나?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 학대와 이 고난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투트모스 3세를 이어서 아멘호트 2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파라오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멘호트 2세가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갖고는 똑같이 그 기조를 같이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애굽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을 똑같이 그 정책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은 희망이 꺾여요. 꺾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시점이 언제냐? 아멘호트 2세가 파라오가 된 지 다음해입니다. 딱 1년 다음에.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딱 1년 후. 이 시점이 그때입니다. 1년이 지나니까 야, 아멘호트 2세도 똑같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요셉도 없죠? 모세도 없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나면 좀 나아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멘호트 2세가 즉위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32년 시간 지나고 났으니 이제 좀 힘이 생겼을까? 아니요. 애굽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32년을 기다렸는데 새로 즉위한 그 애굽의 왕 더 힘들게 해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그들을 도와줄 영과 같은 존재 모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능성도 다 꺼졌어요. 다 꺼졌어요. 그냥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께 상달. 이전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가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더 볼까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십니다.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언제요? 이때. 너무 늦었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수십 년,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돌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2장에 있는 상황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모세,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시점, 이제 모세도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과 함께 그의 꿈도 비전도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깨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고사하고 나이 80대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붙들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죠.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 비전 다 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잊혀진 존재,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 무력한 존재, 오늘 눈을 떴으니 맡겨진 양을 치는 수밖에 이 생업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백성에게 잊혀진 존재요, 스스로에게 꿈과 비전이 깨어진 존재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삼절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서야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그냥 살아가는, 세월에 끌려 밀려 그냥 살아가는 모세. 그렇게 40년이 더하여져서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때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네 팔에서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 이행할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부르십니까? 내겐 더 이상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잊혀진 존재, 내 스스로도 무력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 이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아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보세요. 8절. 누가 내려간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내려간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려가겠다. 모세야, 네가 하려고 했지. 이제 내가 내려간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그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내려간다. 이제 가라. 40년 전에는 모세가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영웅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백성이 생각할 때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를 내리셨어요. 40년 후에 하나님, 내가 내려간다. 이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꿈과 비전마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 내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에 이제 가라.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백성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아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가능성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가라.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이 인정하겠습니까? 바로가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네 힘이 아니라, 너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과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싹 뺀 다음에 이제 가라.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이제 꿈도 비전도 다 내려놨어요. 내게 희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힘이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나만 믿고 갈 수 있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는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가라.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가 50년이 되어진 해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50년이었습니다. 비전이 역사가 되는 100년을 바라봅니다. (50년의) 시간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가? 우리들은 더 갖추어져야, 무언가 구축되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희망 두지 마라. 여러분,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실망 자체였을 겁니다. 그죠? 40년 전이라면 희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가 말하면 그냥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지난 후 80세 된 모세의 등장은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실망 자체였을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50주년 준비하는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부흥회를 한 주간 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성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전략 워크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인생,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여전히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내가 무언가 가능성을 갖추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무언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품부지의 센터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까요? 그러면 훨씬 많은 가능성이 많아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힘을 빼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희망을 다 꺾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꿈을 꿔요. 내 비전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셨습니다. 다 깨셨어요. 정작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면 못 갈 것 같은 거죠. 왜?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나이도 80이 됐고 너무 늦은 것 같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죠. 백성들도 모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인생, 믿음의 공동체가 준비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다음부터요, 모세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느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날 그 양을 잡아서 없는 그들이, 노예 400년 했던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근데 백성들이 그걸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그것을 전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는 것, 어떤 실력을 쌓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능력을 쌓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희망과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빚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실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의 손에서 내가 이끌어서 데려가겠다, 그 일 가운데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저는 2017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가는 것,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빚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쓰실 것입니다. 내 힘이 과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몸을 말씀 앞에 내놓으십시오. 다양한 말씀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을 내놓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빚을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나님,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가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때 쓰여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길 예배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막으셨던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에 꺾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가라. 하나님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모세야 이제 가라. 내겐 힘이 없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제 가라. 하나님, 내가 갖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이제 가라. 주님, 그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놓고 시간과 몸을 놓고 내 인생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